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앞서서는 단기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저는 좀 큰 그림,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단기 선교를 왜 하는지 그 큰 그림 안에서 들려드리고요. 아마 오후에는 어떻게 실제적인 모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 가면서 교회 선교를 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동제일교회도 제가 몇 주 전에 여기가 지금 선교학교를 하는 자체 선교학교를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강의를 왔었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하는 선교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세네갈에 지금 선교사를 좋은 선교사님 찾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마다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선교와 또 여러분이 하시는 교회들의 선교, 이 선교가 뭐가 다른지, 우리 사실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구분된다면,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게 단기 선교, 이건 시간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이 단기 선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책자를 제가 섬기는 단체의 책자고요. 이 앞에 GMTV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근데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선교 플랫폼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런 가운데 새로운 플랫폼이 이 유튜브 기반, 영상 기반이 온라인이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단기 선교도 가지만 영상으로도 단기 선교하고 있는 교회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 그만큼 이 패러다임과 판도 자체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길을 걷었어요. 근데 그 길 끝에 이제 해외 여행이 시작됐고 다시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앞에 뭐 4차 산업혁명이든지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가든지 우리 지금 밀가루 빵값 엄청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그런 여파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건강함, 그리고 제일 그거 한 건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다시 새롭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런데 근데 교회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모든 지표는 다 뭐예요? 다운이잖아. 제가 이렇게 교회마다 많이 방문해서 지금도 세 교회 동시에 선교학교를 열고 있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교회는 막 올라가는 게 느껴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전보다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중국 교회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제가 2013년에 저희 MMPC가 중국의 CNTC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를 쭉 평생을 해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다음 타자는 중국 그리고 영어 때문에 인도 교회도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영어 때문에 필리핀 이 세 교회가 서구교회 선교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바톤을 이제 다음 교회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 중심이 그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2013년에 중국에다가 선교사 훈련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고 건물이나 이런 모임의 실체는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중국교회가 그 바톤을 넉넉히 받지 못했고 여전히 중국 선교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중요한 바톤의 자리를 못하기 때문에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사이즈나 활력이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다 밑으로 갔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책무는 더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같은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교를 재정비하고 이렇게 배우는 거. 왜 배워야 되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감기가 제일 몰라요, 사실은. 이거를 14십 창문이라고 그래요. 거기 10도에 30도 사이에 있는 이 하얀 이 견고한 진이 우리가 남겨진 선교의 가옥으로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격려하기는, 도전하기는, 기대하기는 여러분이 가시는 장기 선교지가 주로 여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와 여전히 그다음에 남미 교회가 이제 부상했거든요. 이 남미 쪽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선교 자원으로 부상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여기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잘 나가다가 2016년 이걸 우리 한국 선교의 변곡점이라 그래요. 사실은 이래서 이런 건 아니고 선교단체 한 선교단체가 이 선교사 수를 정리하면서 0이 돼버렸어요. 쭉 어쨌든 피크는 이때죠. 2007년, 8년 엄청나게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선교사가 나갔고요. 그러다 2016년에 나가는 선교사, 들어오는 선교사 뭐 이런 숫자가 그래서 0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좀 증가하지만 지금은 제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는 다시 돌아왔다라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시대, 그런 속에서 우리는 혹시 이 마지막 어깨에 우리의 짐을 지어진 한국교회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걷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단기 선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정비하고 우리가 그 길을 떠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시간적으로는 장기 선교가 있고 여기 우리 표명대 선교사님 또 고영진 목사님도 선교사 출신이에요. 이런 분들은 우리를 불러서 장기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를. 단기와 선교 결합한 말라서 단기란 말이 붙여진 것은 장기 선교사와 그가 하는 미션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단기 선교사는 내가 거주하는 것을 벗어나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 단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책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받은 책자를 쓰면서 정리했어요. 우리가 주로 이 네 가지 타입으로 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가는 건 비전 트립이에요. 거기에 조금 사역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그걸 미션 트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 사역은 뭐냐면 6개월이냐 2년 3년에 이 장기 선교사가 원하시는 기술들이 있어요. 전문 기술성과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때 우리를 short-term missionary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선교사님들이 제가 한동안 2019년, 20년, 18년 목사님 그래 그거야? 쫓겨났다니.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어떤 데는 하루에 2통씩 받았어요. 목사님 저 강제 철수당했어요. 이걸 비자발적 철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기술은 있고 언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제 감리교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나의 거주를 짓고 그다음에 보호하는 이게 이제 비거주 단기 선교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전문적인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일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건 거의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모판이기 때문에 선교의 모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거에 조금 더 전문성을 들어가시면 이 미션 트리까지가 된다면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겠죠.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간과하고 일하고 계시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그 상관없어요. 그냥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좀 껴주세요. 여러분도 그 일에 끼임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사역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세계의 역사와 선교 역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 방향 속에 선교 방향 속에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세계를 향하여 악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가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MFC의 슬로건이 몇 개가 있어요. 같은 하늘에서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배가 없는 선교는 하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은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선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별로 사람도 없고 어떻게 선교사님을 혼자 달랑 가 있는데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뭘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 명 붙는 게 무슬림권에서 그 한 명 예배자 붙는 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의 교회가 임발도 됐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가장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피조 만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향하여 뭐하도록 예배하도록 이 일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교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늘 갔을 때다 뭐예요? 그 모든 피조 세계가 돌아와서 하나님은 다 뭐예요? 온전하게 예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 세계를 향하여 복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정말 선교 역사상 이런 교회도 없고 이렇게 다시 은혜를 되갚은 교회도 잘 없어요. 그건 은혜예요. 구원도 해주시고 복도 주셨어요? 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단기 선교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또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늘 기독교를 향하여 욕하는 하나님 향하여 욕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되 이 세상 욕벌이야. 근데 여전히 뭐예요? 아직 영원한 심판, 영원한 승리 이 일의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길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뭐예요? 행하고 계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하시는 큰 세 가지 일. 그래서 그 가운 단기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교회 허락하신 정말 중요한 자원.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튀어나왔잖아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느 순간 이게 사실 윌리엄 캐리가 처음 해외 순교란 걸 얘기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여복의 젊은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게 침례교회 어르신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뭐예요? 그 허들기 윌리엄 캐리가 그 일을 했죠. 선교는 항상 이런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하나님 뭐예요?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단기 선교 자원입니다. 이 많아요. 아까 우리 앞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요, 그렇지.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기 선교가 저는 항상 한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에 성경적 파운데이션은 뭔가 이걸 꼭 찾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뭘 떠나셨어요? 단기 선교를 떠나셨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 여기 데려간 거 예수님의 선교 정책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리는 훈련 정책이나 맞지 않는 일부러 어디요? 빌립보 가이샤라 이 타문화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진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던지시는 거죠. 단기 선교지가 어디예요? 가이샤라 빌립보예요. 그리고 누구? 팀원은 예수님과 리더 12명. 아까 몇 명이 좋대요? 12명에서부터 좋다 그러죠. 예수님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는 빌립보 가이샤라를 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을까?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의 교인들을 데리고 가서 하실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 뭐죠? 신앙 고백. 내가 요즘 MFC 하고 있으면 가끔 목사님들이 그 아드님 보내세요. 따님 보내세요. 내 딸이 신앙이 없어요. 내 딸이 예수님을 요즘 제 동기들 모이면 뭐하면 커밍아웃해요. 이게 동성애 커밍아웃이 아니에요. 한 명이 용기를 했어요. 네, 야, 이 교회를 그랬더니 한 명이 이게 저희가 다 목사님 세대거든요. 목사님 그 신학교 동기 모임이 이게 우리 시기사. 그래서 해결 안 되니까 가끔 MFC에 보내요. 뭐 하라고? 내가 왜냐면 우리 다 못하잖아. 저희 집안도 못해요. 우리 손주까지 나왔는데 얘네들 다 못했는데 얘네들의 신앙 고백. 근데 교회 안에서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MFC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 알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 빌립보 가이사라 왜 들어갔을까요? 익숙한 갈릴리 문화 안에서 자랐던 그 사람에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예요? 배가 폴리스잖아요. 데카폴리스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가면요. 갑자기 요르단 가면요. 사막에 갑자기 원형 경기장 나와요. 진짜 생뚱맞아요. 그러니 그 당시 지금도 생뚱맞은데 2000년 뒤에도 생뚱맞은데 그 당시는요. 야, 제가 처음 뉴욕 맨하탄을 가서 뭐예요? 한 번도 한 시간 동안 고개를 내린 적이 없어요. 이건 며칠이냐? 이건 며칠? 이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 이 제자들 갈릴리 어촌 출신의 이 제자들의 문화 충격은요. 그냥 컬처 쇼이에요, 진짜. 로마 이렇게 생겨서 이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서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정신이 아득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질문을 던지셔요. 뭐죠? 사람들이 인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는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 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팀원들을 가셔서 교회 교인들을 구성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이거 일어나고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 항상 하셨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에서 안 되는 일이 거기 가면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과 후가 나죠. 사실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구체적인 건 몰랐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실 이거죠. 그래서 질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대답하면 나는 누구인가가 돼요. 나의 정체성이 들어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나의 제자예요. 근데 나는 뭘 할지. 이거는 사실은 내가 인생 이후에 무엇을 하고 살지에 대한 도전. 그래서 이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때 진짜 비전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선교일이든 다른 일이든. 저는 전도사 때 제가 잘 몰라갖고 은혜 받는 거 다 목회자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했을 때 거의 다 목회자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사모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 해보니까 신학대학 나온 게 제일 쓸데없다는 걸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저 신학대학 나왔지만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선교사님 출신 신학대학 출신들 선교사님 무슨 뭐죠 아침 지역에 들어가면은요 졸업증 뜨면 어디까지 들 수밖에 없어요. 모조리. 석사 안 돼요. 다 어디 뭐가 있어요? 신학대학. 뭐 하면 신학대학. 이거 뛸 수 있어 없어요. 중국 뭐 무슬림 못 뛰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학력은 뭐예요? 그 나이가 되도록 모조리. 그니 그 땅에 들어왔을 때 뭐예요? 하등했을 때가 없어요. 선교사한테.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가는 걸 독려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그리고 막 학부에 막 이 MBB 주제 기술 막 이러면서 그게 너무 좋다. 그리고 목사 있으면 이건 쓰임 받았어. 이게 그거예요. 우리 갑자기 왜 무엇을 할 건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 때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아니면 또 40대 후반에 한번 또 인생의 역전이 혁변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인생 무엇을 살까요? 이 질문에 기도를 던지는 사람이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이게 베드로에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일 큰 건 이거는 보통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이 거의 단기 선교 때 많은 여러분이 기도로서 준비하고요. 잘 차근차근 준비해가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중보기도 하고 영적 전쟁하고 하면요. 계속 말씀 읽으면요. 거의 다 이래요. 저희가 이 MTC 훈련을 하면서 타고났던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시켜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선교사님을 인터뷰하셨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님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7살 때 엄마 아빠 따라서 단기 선교를 갔더니 그때 그 딸이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하시니까 나는 선교사가 됐다. 사실 그 단기 선교 누가 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가신 거예요. 나는 뭐예요? 기업사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선교에 부르시고 이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앞으로 단기 성경 때는요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은 아까 막 교회 공동체 청년부도 이제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 그러니까 약간 미국 교회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여전히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단기 선교 동원하는 게 왜 어려워졌냐면 돈 때문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 때문에? 시간. 근데 시간이 뭐예요? 돈. 이게 이제 판도가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독려할 수 있는 거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네 인생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뭐예요? 동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제일 큰 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녀오면, 단기 선교가 많이 바뀌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만나교회 컨셉 굉장히 좋다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만나교회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 어제 장기적으로 이제 플랜을 막 짜면서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대부분 형식 중에 하나.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시도해 보세요.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단체가 우리는 지금은 한 계층의 카테고리를 줘갖고 이게 춤을 주잖아요. 근데 다 여행은 내가 가고 싶어요. 네, 가족 전체가. 그러면 이 준비하는 것도 많고 플랜도 굉장히 많이 세분하게 짜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그거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진짜 압도적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성경 정책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 한번 10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거 예수님이 전도훈련 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디 가지 말래요? 이방인 가지 말고 사마리아를 보호해도. 그런데 어디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문화권 안에 들어가신 이거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걸 스스로 어기는 거예요. 바로 15장에서는요.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누구에게? 가나안 여인에게 배 취급하시면서도 그 애를 고쳐주시는 일부러 의지로 들여서 거기를 가셔요. 이때까지 이렇게 가르치시고 15장에서 하는 것도 이상하시고요. 16장에서 하는 건 완전 이상하세요. 근데 이게 있어야만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10장 24절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여기 어디예요? 내가 갔던 기억이 있어. 원래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거 뭐예요? 율법. against the law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어요.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가이샤라예요. 못 가의 모든 제한이 걸려있는 한계가 걸려있는 건데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건 여기서의 경험이 16장. 그때 빌립보 가이사가 갔었지. 항상 성경은 뭐예요? 돌파가요. 제 인생에도 금기가 하는 거. 저는 항상 모임에 가면 나이가 그 여자 혼자.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가고 이제 늙은 여자가 됐지만 그때는 뭐예요? 저는 혼자예요. 여자 혼자.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금기,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나는 제한이, 나는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근데 항상 뭐냐, 그 금기가 도전되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단기 선교의 그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미션, 이 여정 가운데, 이 비전 트립과 미션 트립 가운데 나오면은 그거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제 분개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단기 선교가 어쨌든 코로나 이후는 이전과 똑같지는 않아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구성원의 성도들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돈 때문에 안 갔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근데 결국 또 들어가면 그 시간이 뭐예요? 우리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속에서 길을 내서 한 명 한 명 가는 그 일을 이제 여러분은 출발하시게 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단기 선교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지역교회. 이제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성교사님 출신이 오셔서 아니 뭘 배우시려고 저 전문가실 때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는 또 다르다. 여러분이 그런 거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 가진 책자에 보면 지금 세 가지 타입의 선교학교를 열고 있어요. 하나는 춘천중앙교에서 수요예배 때, 하나는 저도 좀 배우는데 성경 선교사를 파송한대요. 이거 전동교회는 이 교회는 녹색교회를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야, 제가 배워서 가서 목사님 제가 전문에 잘 배우겠습니다. 왜냐면 성경 선교사, 그러니까 이 선교가 진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 속에 저도 풍미해서 생각 못했어요. 그냥 해외에 있는 영혼들 구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러면 환경성 교사는 가서 뭐 할까요? 그 교회는 지금 위에 뭐가 있냐면 태양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력으로 교회 다 자체적으로 한대요. 왜 녹색 교회를 지향하니까. 그래서 진짜 감동받은 그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자원들, 그것도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거 하나님의 선교는요 모든 걸 뽑아요. 제가 폴로에 공부할 때 전에는 어떤 거냐면 이게 운동권적 세계가 이런 게 이렇게 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이게 에큐메닉할 용어. 지금도 우리 막 시끄러워요. 에반젤릭할 용어. 보통 해외 선교하시는 분 에반젤릭할 용어이에요. 근데 여기 이것도 그래서 제가 변경 선언한 게 있어요. 운동권도 하나님 없어. 네.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각 부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용어 구원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게 사회 참여나 사회구원이나 인간구원에 이게 차이가 없고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얘기하는 거지? 네, 어쨌든 지역교회. 그래서 그다음에 이 강남 성흥교회는 우리 이성민 목사님, 이 교수님 분이 하시는 건데 여기는 진짜 단기선교 가기 위해서. 근데 교회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왜냐하면 왜 배우냐면요 전에하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뭐 자원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커리큘럼을 짜고 그리고 여길 배우고 요건 요걸 배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역교회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길. 내가 한 분은 정말 오래된 부더진 교회를 담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선교. 근데 그분의 탈출구는 새로운 목회의 탈출구는 단기 선교셨어요. 그래갖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선교학교를 여는 것도 어려워. 워낙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단기 선교 컨설팅을 했어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앞에 얘기하고 이게 어떤 건지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딱 설명하면서 이분은 아시아나 국경 지점장이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시고 기분이 나쁘셨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의 오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넘어서 여러분도 선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선교사님이 잘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저를 욕해 주시고 한 번만 이 후년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교회는 부임하시자마자 이걸 시작하셔갖고요. 교회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목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교회가 단기 선교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면요. 이렇게 한두가 아니에요. 100명 지금 이렇게 내려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시 올릴까요? 이거 굉장히 밖에서 주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교사한테 무조건 순종하라. 왜냐하면 선교사 잘못된 장기 선교는요, 진짜 왔다 가면.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 같으면 장기 선교사가 다스탑니다. 그런 단체는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선교는 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왔다 가면 뭐예요? 장기 선교사한테 폐해가 주는 거죠. 이런 거. 선교사가 기대하는 그 선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지 교회가 기대하는 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여기가 잊혀졌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가 바로 이분들. 선교에 우리의 저는 대상이죠. 뭘 자꾸 줘야 돼요. 근데 그분들 누구예요? 우리의 동물들. 한국교회의 선교는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싸들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야 되고요. 사실은 그들이 선교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눈이 트여져요. 우리 한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바톤을 여기에 넘겨줘서 그들이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그래서 랄프 윈토가 이제 세계 선교에 있어서 돌아가셨지만 정말 많은 새로운 돌파, 선교는 돌파가 일어나는 곳에 일어나는데 그분이 많은 돌파를 이뤘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 역사학자로서 쭉 연구해 보니까 허드 스테일러가 위대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정말 많은 선교단체를 세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서구 선교의 실패는 딱 하나 있다. 우리가 교회도 많이 세웠고 그리고 우리나라 서구 이 나라의 선교단체에 파송할 수 있는 많은 단체도 세웠다. 그런데 그 나라에 선교를 신지 대상자로만 봅니다. 그들이 뭐예요? 선교에 우리 바톤을 잇는 주도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투 태도 다 바꾸셔야 돼요. 사실 우리의 대표자 아닙니다. 그들이 바톤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구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왔을 때 절대 그런 생각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10년 안에 우리 20년 안에 30년 우리 바톤 받아봤고요. 우리 바로 생각 안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길이 열려. 그리고 우리의 단기 선교 모델을 누가 봐요? 그들이 보고 있어요. 굉장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는 라오스가 단기 선교 간다? 가십니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네팔이 선교한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CMTC를 배웠을 때 처음에 소수 종족. 요번에 올해 어디 가냐니까 라오스 가. 그렇게 시진핑 치하에 어려워도 뭐예요?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그 참여하는 개인은 어떤 선교를 기대해야 되는가?
우리는 결국 가려는 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서 있어요. 전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시간, 재림하신 예수님 기다리는 1년 직간의 놀라운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못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러나 젊은 세대는 왜냐하면 이 시간 유엔 보고서나 이런 게 뭐예요? 지구가 못 견딥니다 하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교회 공동체 자꾸 그걸 잊고 있어요. 이 복음이 천국까지 천국의 끝까지 내려오면 그때야 뭐가 와요? 끝이 오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선교를 왜 하냐면 그 끝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살려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수리만신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다시 힘나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은 다시 예수님에 고정시키는 건데 그 예수님은 그 세계를 풉니다. 그거 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세계를 품어야죠. 그제야 끝이 오니. 그래서 처음에 가는 단기 선교는 처음 이거예요. 선교가 안신자. 그러다가 뭐예요? 나 봉사 좀 해봐야겠다. 제가 어제 춘천중앙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몸으로 체험하는 걸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그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분이 그분도 아마 비자발적으로 쫓겨났을 것 같아요. 원래는 중국 선교사인데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는 대만 선교사 그분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 받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딱 그러니까 그 팀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요 이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 놀래갖고 대만으로 옮기지 않으셨을까요? 그분도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근데 대만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선교 관심자에서 뭐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선교 치유자. 이게 이제 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아마 물밑의 세계로 나갈 거예요. 이 해외 여행 다 나갈 건데 그냥 나가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어째 돈 쓰는 거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쓰는 거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나갈까? 앞으로는 철저히 전문성. 우리 교회는 뭘 잘하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뭐지?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맞는 전문성. 그리고 그거 가진 사람들은 계속 코로나 때도 갔어요. 제가 코로나 때 파송된 선교사님 몇 명 안 계시는데 그분 아내분이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리 옆에 병원 다 전문직 기술자들은 뭐예요? 이것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들을 또 앞에 세워서 장기 선교를 풀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의 장기 선교는 아까 모델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간 단기 선교 팀 모델이 이 나라의 다음 단기 선교 모델이 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게 K미션. 여러분 K 브랜드 굉장히 많잖아요. K가 막 K 웹 다 많은데 이제 미션도 뭐가 돼야 돼요? K 미션. 근데 이게 왜 K 미션인 줄 아세요? 우리가 달라서 아니에요. 그래서 잘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확실히 해야 우리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잘나지 않습니다. 왜 K 미션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이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너희가 내게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기 제사장 나라가 선교사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다시 받습니다. 다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켰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니 왕 같은 제사장이니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 불러내어 아름다운 도를 주겠습니다. 이 다시 재집 인용입니다. 왜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왜 민낯들이? 왜 노예들이? 달도 없거든요. 돈도 없거든요. 못생겼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델이었어. 왜 우리일까? 헬미션이 돼야 돼. 미국은 다 강대국이지. 근데 6.25 분단이 순교를 받았던 그 나라가 뭐예요? 뭐 하는 나라가 됐어요? 순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할 수 있으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의 태도가 우리가 이걸 뭘 가졌으니까 우리가 큰 교회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골목에서 이렇게 미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뭐예요? 선교지 교회에 흘러들어. 그건 우리의 말에서 눈빛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게 K미션. 그리고는 돌아오셔서는 네트워크 만드세요. 선교사님. 그냥 그 선교사님은 간절이 아니라 저는 한 곳에 계속 가는 거 강추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품 마음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보여요. 두 번째 가면 이게 보여요. 세 번째 가면 이게 보여요. 왜 이렇게 달라져?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순교는 항상 돌파입니다. 새로운 길. 돌파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새 길을 연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놀랍게 쓰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에 이제야 끝이 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면 그제야 끝이 온다. 시간의 것, the end will come. 시간이 끝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이라고 보시죠.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과업이 여기. 그건 우리의 모든 서구교회와 한국교회와 중남미의 모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교 자원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땅이 바로 여기. 그리고는 화성국가들은 처음엔 유럽. 그래서 거의 런던 미션 소사이어티, 뭐 차이나 있는 다뭐 허드스테일 다뭐 영국, 뭐 윌리엄 가 영국이죠. 그랬다가 한동안 미국이 주도했어. 그리고 한국, 후이스틴 에스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이 가시는 단기 선교 지혜 국가들이 일어날 국가들 그리고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간혹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셔요. 어제도 제가 이틀 전에도 오만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거기 오만에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리고는 점점 서구. 그래서 지금은 서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제 2010년에 1,500 종족이 남았어요. 유전 종족.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평생 선교를 해야 하는데 항상 이제 가끔 전화를 주세요. 선교사님 파송할 사람 하나 찾아주세요. MNTC 출신. 근데 하나 조건이 딱 붙어요. 그게 뭐냐면 단기 선교 잘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제가 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가 조금 더 용기가 있다면 여기에 종족의 이름을 다 계산합니다. 이것도 인원이 적을수록 쉽게 움직이면 합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또 여러분이 가지 못한 다른 교회가 가지 못한 새로운 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자원들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완성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의 끝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막 이게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적어도 신약 성경 하나, 요한복음 하나, 여기까지 번역하는 제 제자 중에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중국에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만 명이니까 중국에 있는 소수종족이니까 이 성경 번역했어요. 아니 2만 명인데 그냥 중국어로 성경 읽으면 안 될까? 근데 이분은 그 종족에 대한 게 마음이 있어갖고 아니 2만 명이지만 성경 번역 중에 하기가 허락해 주세요. 이거 허락이 떨어져야 이제 성경 번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 시간 앞에 서 있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시간 앞에서 우리 정말 중요한 시간에 서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단기 선교를 하느냐에 따라 이 숲의 그림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에 진짜 다들 어떤 거냐면 요있다. 물결물이 나갈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딱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여름, 올겨울 정말 물밀듯이 나갈 것 같아요. 누가 선점하느냐, 어떻게 선점하느냐, 잘 선점하느냐, 어떤 내용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